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이 모세오경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33장 같이 이렇게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름을 지칭하면서 어떤 객관화시킨 이런 종류의 문체가 좀 어색하게 이렇게 들리죠.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 백성들의 한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32편까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고 33편부터 뒤에는 이제 후대에 누군가 여호수아나 어떤 그 그룹 안에서 마지막 모세의 유언을 여기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첨가되어진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모세 앞에 들어있는 이 지칭,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지칭, 그러니까 호칭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앞에 이 호칭들이 이 모세를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말로 붙여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 안에 앞에 뭐라고 붙여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리고 죽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평생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기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룬, 꿈을 이룬 사람, 이렇게 붙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좋지 않은 이름이 그 앞에, 우리의 이름 앞에 좋지 않은 수식어가 또 붙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 수식어가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었죠. 후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선지자들에게 주로 붙이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라 간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다 투신한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 붙여놓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호칭이 붙어 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죠.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호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단어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죠. 갈등, 고민이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종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상관없이, 자기 취향과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호칭이 붙여지는 거죠. 호칭은 우리 입에서 달렸다고 붙여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붙이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도 그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붙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막 그 스스로 붙였다면 자화자찬이 되겠죠. 자기 긍정이고 자기 생각이고. 근데 그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유사한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와 유사한 말을 하는, 유사한 고백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그 수식어를 그렇게 붙인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붙일까요? 사실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이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으로 호칭이 붙여지겠죠. 우리의 비석에 뭔가를 쓰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그동안 경험하고 체득해왔던 사람들, 우리의 자녀,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가장 그를 잘 나타내는 수식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제 33장 5절 이후부터는 이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축복을 했죠. 그는 뭐 육신적인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사실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이 마지막 소명, 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전체 내용이 마치 이렇게 태양이 저 지평선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이렇게 쫙 비치는 것처럼 그런 그 어떤 상상,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해가 떠올라서 강렬하게 그들에게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평선에서부터 비추어서 그들을 가득 이렇게 채우는 하나님의 위엄, 거룩함, 영광,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이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도 소중하고, 우리가 시덥지 않게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면 제 귀뚱으로 듣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기 힘든 광채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러 오셨다. 영화로운 거죠. 아이들 자기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돈 주고 가가지고 거기서 열광하고 또 눈길이라도 한번 주면 정말 이렇게 영광으로 여기는 그 다 사람에 불과한 그나 우리나 이 동일 본질의 존재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가치의 그 격차가 있는 거죠. 진짜 영광스러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고 그리고 뒷절에 나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너 마음대로 그냥 살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이 지침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분이시죠. 3절이 그렇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답잖은 존재에게 듣는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할 영광이 광채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뭔가 유업을 남기는데 금을 한 1톤씩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업으로 남기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진짜 유업, 유산 이것은 율법이죠. 이 율법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유산의 집착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큰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것 일생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태하게 만들어주고 안일하게 만들어주게 될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효자가 아닌데도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아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업 경제적인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인 것을 산출해낼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유산의 가치로 이렇게 보죠.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이 지구상 위에 있는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이죠. 이게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다른 재물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상이고, 이게 그냥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4월달에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그 참여하는 그 지체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강렬하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헌신, 우리는 굉장히 비장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비장함. 진짜 좋은 거, 아까운 거를 포기하고 그 눈물의 길을 가는, 그리고 카타콤에 이렇게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암울한 그런 색깔로 우리가 보다가 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마치 그가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낙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파라다이스 같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카타콤의 삶이 훨씬 더 복되게 느껴지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더할 나위 없는 유산을 받은 자처럼 그들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당장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가치와 일치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기복주의는 그러니까 누추한 방향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려고 하는, 세상에서 쫓고 있는 배설물, 그리고 카타콤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느껴지도록,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가치야, 이 지적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가슴이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너무 좋은 그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너무 좋다고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 우리가 올바른 정서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 다르게 반응하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여술은 우리 앞에 여술론에 대해서 또 나왔죠. 의의 민족,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민족의 애칭이죠.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담을 쌓고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개라고 지칭했지만 그들 눈에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식적인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이 외식에 빠져 있었던 빠져 있었던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방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정말 개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로 이해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들이 개처럼 산 거죠. 개나 그들이나 사는 그 가치가 다르지 않은,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은 거죠. 정욕대로, 탐욕대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안락, 그리고 쾌락,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집에서 키우는 개나 침배 없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입이죠. 입으로 뭔가를 먹고자 하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탐욕을 그들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의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누추하게 보였죠. 사실은 그들 중심에도 그러한 누추함이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누추한 방향성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끄집어냄을 받은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개처럼, 짐승처럼, 그리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사는 이 큰 흐름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표징이 율법이죠. 그 표징이 신명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 이 신명기의 본질적인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고 그들의 왕께서 강림하셔서 그 모든 수령들과 모든 지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들의 왕이 강림하셔서 그 왕의 지침을 이 백성들에게 하달한,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이 신명기의 정리쯤 되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를 늘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부담이나 침착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여하신 선물같이, 그리고 위대한 유산같이 지적 동의와
우리 감정적 동의가 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짐승처럼 살 수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것 같이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셨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배설물같이 보이도록 우리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신명기의 모든 지침들을 마음을 다해 받들게 하시고 먹고 소화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